마법의 반지로 왕과 왕비로 변신하다. 저는 반지의 힘을 믿었습니다. 일단 저는 며칠 동안 아픈 척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은 것으로 믿게 만들려고 시체로 변신했습니다. 사람들은 제 장례식을 치러주었습니다. 그날 밤 딜루아즈가 무덤으로 찾아와 저를 꺼내줘서 저희는 본래의 모습으로 알바신을 떠나 티베트로 향했습니다.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신들이 티베트에 돌아와 무아팍 왕의 죽음을 알렸기 때문에 폐하는 소집했던 군사를 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이만국을 알리 대신에게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딜루아즈는 왕비의 노예로 변신하고 저는 환관으로 변신해서 궁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궁전에 침입하기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폐하께서는 벌써 주무시고 계셨고 왕비님은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딜루아즈는 왕비님으로 변신해서 폐하의 침실로 가서 곁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령처럼 변신해서 왕비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왕비님이 비명을 질렀고 저는 쏜살같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폐하께서도 아시는 것입니다. 이젠 제가 오늘 폐하로 변신했던 이유만 말씀드리면 되겠군요. 오늘 저는 딜루아즈를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혼자 있던 딜루아즈가 촉촉한 목소리로 유혹하듯 말했습니다. 목벨, 옷을 벗어요. 왕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나를 안아줘요. 저는 그녀가 원하는 대로 폐하의 모습으로 변신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때 비밀 계단으로 연결된 문이 벌컥 열리면서 폐하께서 들어온 것입니다. 폐하께서 곧장 언얼도를 뽑아 저를 향해 내리쳤지만 저는 간발의 차이로 그 칼날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폐하, 저는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저는 평생 동안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폐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 세상에 살아있을 가치조차 없는 이놈에게 천벌을 내려주십시오. 티베트 왕이 대답했다. 너의 아내는 이미 언얼도의 목숨을 잃었다. 그 악랄한 여자를 내 손으로 죽였듯이 내 놈도 죽여야 마땅하나 이미 널 살려주기로 약속한 이상 약속을 지키겠다. 허나 죄악의 원흉이랄 수 있는 반지만은 빼앗아야겠다. 그래야 더 죄짓지 못할 테니까. 늙은 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고통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라. 그것이 네가 짊어져야 할 죄값이니라. 왕이 말을 마쳤을 때 루즈반샤드가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옷차림으로 보아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해 보였다. 티베트 왕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루즈반샤드의 행동을 주시했다. 루즈반샤드가 티베트 왕 앞에서 말을 멈추고 황급히 뛰어내리며 말했다. 티베트 왕이여, 기쁜 소식을 알리려 왔소이다. 당신의 왕비이자 나이만국의 여왕이 아직 살아있소. 궁전에서 쫓겨난 후 온갖 고초를 겪었지만 아직도 당신을 생각하며 그리워하고 있소. 하느님, 그 말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왕비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대체 당신은 누구요? 누구길래 이런 일을 다 알고 있습니까? 그저 이방 사람이요. 언젠가 내 신분을 밝히리다. 나는 우연히 당신의 왕비를 만났고 과거의 슬픈 사연을 듣게 되었소. 오늘 아침 당신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리 대신에게 대충 들었소. 이제 왕비가 기다리는 곳으로 갑시다. 내가 그들에게 당신을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으니까. 티베트 왕은 목벨의 반지를 빼앗은 후 루즈반샤드와 함께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다. 알리 대신이 왕비와 함께 기다리던 곳에 도착하자 티베트 왕은 말이 멈추기도 전에 훌쩍 뛰어내렸다. 그는 자신을 향해 달려온 왕비를 품에 안고 흐느끼듯 말했다. 왕비, 당신에게 몹쓸 짓을 했구려. 나를 미워하지 마시오. 제발 나를 용서해 주시오. 지난 날은 잊으세요. 그저 폐하의 실수였을 뿐이에요. 마법의 힘을 누가 당해낼 수 있겠어요. 폐하의 실수를 기꺼이 용서하렵니다. 왕비, 당신이 그렇게 말하지만 내 자신이 나를 용서할 수 없구려. 비록 당신을 닮았다고 하지만 당신을 구분해내지 못했소. 악마가 결코 흉내내지 못했을 당신의 냄새,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을 구분할 수 있어야 했소. 그들은 그렇게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다. 왕비는 티베트 왕에게 궁전에 남아있던 여자가 가짜 왕비인 줄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물었다.
나는 비밀 계단을 통해 당신 침실로 올라갔소. 문을 열자 그 여자가 어떤 남자와 누워 있었소. 그 모습에 분노를 참을 수 없었소. 언얼도를 꺼내 들고 침대로 달려가 두 사람을 향해 휘둘렀소. 하지만 사내는 내 언얼도를 피해서 비밀 계단으로 달아났소. 나는 그 녀석을 뒤쫓기 전에 나를 배신한 여자부터 처리하고 싶었소. 그 여자가 비틀대며 일어서더니 내 품에 안기며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소. 나는 여자를 밀어내며 반지를 끼고 있던 손을 베었소. 그러자 당신의 모습이 사라지면서 흉악한 노파가 내 앞에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소. 그때 노파가 이렇게 말했소. 하필 반지 낀 손을 베다니. 네 눈을 홀리던 마법이 깨졌구나. 내가 왕비로 변신할 수 있던 것은 마법의 반지 덕분이었는데, 그래, 내게서 방금 달아난 그 남자도 반지 덕분에 내 놈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었다. 날 죽일 건가?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간 이노파를 꼭 죽여야 직성이 풀리겠는가? 못된 년, 헛된 희망을 버려라. 내 동정심을 자극해서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천만에 내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나만을 능욕했더라면 자비를 베풀어 살려줄 수도 있었겠지. 그러나 너는 내 왕비에게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다. 너 때문에 내가 왕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단 말이다. 죄 없는 왕비를 이 궁전에서 내쫓고 내 사랑하는 왕비를 다시는 못 볼 곳으로 내쫓았단 말이다. 그토록 불행하게 살았던 내 왕비에게 또다시 불행을 안겨주었단 말이다. 그리고 티베트 왕은 왕비를 애틋한 눈으로 바라보며 덧붙였다. 나는 언얼도를 높이 쳐들고 그 마녀의 목을 베어버렸소. 그리고 지체 없이 비밀 계단으로 내려와 내 모습으로 변신한 녀석을 뒤쫓기 시작했소. 하늘은 역시 무심하지 않았소. 그 녀석에게 정당한 복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니까. 티베트 왕은 목벨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왕비에게 그대로 들려주었다. 목벨과 딜루아즈가 나이만국의 왕위를 찬탈하게 된 경위와 결국 왕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까지 빠짐없이 말해주었다. 왕비와 알리 대신은 간혹 한숨을 내쉬고 때로는 경악하면서 티베트 왕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티베트 왕은 긴 이야기를 끝내고 루즈반샤드를 돌아보며 물었다. 손님 덕분에 우리 부부가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마운 일을 어떻게 보답해야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내 성심껏 보답하겠습니다. 루즈반샤드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왕비는 말을 가로막으며 티베트 왕에게 말했다. 폐하, 이분은 평범한 이방인이 아닙니다. 중국의 황제이십니다. 티베트 왕은 왕비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루즈반샤드에게 다시 정중한 인사를 올렸다. 루즈반샤드는 호탕하게 웃으면서 티베트 왕을 부둥켜 안고 우정을 나누었다. 그들은 티베트 왕의 궁전으로 향했다. 루즈반샤드는 그곳에 머무는 동안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하지만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 며칠 후 루즈반샤드는 티베트를 떠나 중국으로 발걸음을 돌렸다.